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오늘 14절에도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죄 아래 팔려서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늘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원치 않는 건 뭡니까? 내가 꺼려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게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원하는 것은 뭐냐?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마음으로 늘 그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원치 않는 쪽으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16절에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또 18절에도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19절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20절에도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늘 원하는 바가 있고 원치 않는데 자꾸 원치 않는 것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차 운전을 할 때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우쪽으로 돌렸어요. 그럼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좌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미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난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왜? 브레이크를 밟을 자리에 거기가. 그런데 차가 더 빨리 가요. 차가 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대에 놔야지 차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차는 이상한 차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좋은 쪽을 원해요. 항상 선한 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데도 정반대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에 붙들려가지고, 끌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았으면 우리는 늘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함이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항상 우리의 육신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도 육신에 원하는 것도 똑같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이 내 안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언제부터냐?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생명의 길이 뭔지, 사는 길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확실히 안 뒤로는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없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로마서 이 본문에 보면 7장에 보면 이 나라는 1인칭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의, 또 내가, 내 속에, 내 지체, 또 나는 반복해서 지금 나와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에 여기서 나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르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숨기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내가 사도로서 지금 3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온갖 시험을 다 겪고 그걸 이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단 한 번도 싸우거나 말다툼하거나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싸움이 있더라.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더라. 지금도 내 속에서는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육신의 연약함, 죄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 나는 원하는데 자꾸 좌회전하는,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것과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다 감당하고 이겼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바울이 초신자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목숨을 건 사람인데 오늘 바울에게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느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가? 왜 나는 한순간 이렇게 내 자신이 붕괴되는가?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싶고 또 지치 말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자꾸 죄를 향해서 이 육신이 기울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힘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걸 내가 행하고 있더라. 그걸 행하고 있더라. 내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법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주님을 모를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조금만 뭐 이상이 생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에 뭐가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살아있는 곳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곳에 뭐가 박혀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그런 걸 원치 않는데 이런 게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면 내 살을 막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게 원치 않는 이 악이 내 안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면 이게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이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뭐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몸인데 한쪽에서 막 썩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겨울에 동상 걸려가지고 세포가 죽어서 막 세포가 이 썩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엄청난 고통을 바울도 겪었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뭐냐? 살아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러죠. 나와 함께하는, 나와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는 건데 이 성령이 탄식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이 성령의 탄식이 바로 내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오라 나는 지금 내 사망의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구나. 내 몸이 썩어가고 있구나.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완전히 뺏긴 사람은 이런 게 없습니다. 마귀의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다 썩어가도 뭐 감각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몸을 마취시켜 놓은 사람처럼 그냥 뭐 뭘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없을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지금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 다음에 그가 하는 게 뭐냐? 야, 나 비참하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지금 그의 현실은 뭐예요? 25절 끝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한 의지,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렇게 살고자 힘을 주시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오늘 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장을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 이게 이제 8장에 그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7장까지만 보면 안 돼.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내 주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치료를 받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충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건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자고 이미 승리케 하셨지만은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케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보증을 하셨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는 자가 아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8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기대하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걸 기대하고 또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0년 동안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바울 그러나 오늘 나의 현실은 썩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절규를 하며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옳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을 하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은혜 속에서 살아야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